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며 복음 전하며 되갚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늘 첫 열심, 첫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간절한 열망으로 예배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 안에서 큰 힘, 큰 기쁨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달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며 장기 결석자들이 열심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 주신 만찬을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시며 이 생명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파병이 없도록 또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열린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받을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수용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달디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며 이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옮겨져서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옮겨지며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목격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결단과 결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매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기 결석자들의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무너진 그 믿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강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영광된 주일로 기쁨의 주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만찬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님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내몰린 우리 북한 주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며 더 이상의 파병이 없게 하시며 다시 철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료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북한 파병이 없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김정은과 홍산 땅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헛된 일들과 하나님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의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열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달디단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 함께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 등 가정을 주님 방문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들을 세워주시고 무너진 믿음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다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많은 북한군들이 파병되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철군하게 하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파병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김정은과 이 북한 동산당의 이 헛된 결심들이 하나님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헛된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여 이들의 모든 일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9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초대교회 7교회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7교회를 본받아, 7교회를 본받아 라는 주제로 7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개인 심판 이전에 교회를 향한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겼는지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교회의 말씀을 읽어보면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칭찬받고 지금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지, 또 그 칭찬받은 행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얼마나 잘 견고하게 유지하는지,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나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7교회의 칭찬과 책망들을 살펴보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중리교회가 되어 보십시다. 7교회를 향한 칭찬들을 보면서 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좀 칭찬받는 일들을 하는 중리교회 돼야 되겠다. 좋은 의미의 시기, 질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를 향한 책망들을 귀 기울이시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절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들을 하는 시간 되어 보십시다. 본문은 재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 분, 7 금촛대의 빛 가운데 활보하시는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별,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리교회는 별입니다. 별. 우리 중리교회는 금촛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금촛대,
빛을 드러내고 빛을 밝히는 촛대인데 그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금촛대라는 것이죠. 우리 중리교회는 빛나는 별입니다. 우리 하늘에 빛나는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리교회가 큰 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금촛대가 바로 우리 중리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리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활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요즘 말로 겁낼 필요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붙잡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당할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리교회에 금촛대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금촛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리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나는 네가 어제 한 일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중리교회가 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이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잘못한 일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내,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은 것, 사도 행세하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내 버린 것, 끈기, 용기, 결코 나가 떨어진 법이 없었다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니골라 당이 벌이는 우상제물 먹는 일과 행음하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고 미워한 일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사람들 모르게 했던 수고와 인내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때 치열하게 주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내 믿음 지켰던 그 과정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옆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라면 이 말씀은 너무나 반가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리교회가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한 것도 주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선한 일을 정말 오른손이 왼손은 모르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반가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 값지고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 한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교회라면 이 말씀은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난 니들이 했던 일 다 알고 있어. 그냥 대충 넘기려고 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대충 덮으려고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 다 봤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데 우리 책망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남 모르게 한 일들, 눈치 보지 않고 신앙 양심 따라서 꿋꿋하게 행동했던 그 일들, 박해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지켜낸 믿음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상도 또 우리 교회의 잘못들도 샅샅이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만 부족한 것들은 다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순서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된 우리 성도들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의 훈계를 하려면 뭐부터 해요? 칭찬부터 하고 다음에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도겸이 있는데 엄마 아빠 항상 잘 지켜보세요. 아니면 신고하세요. 칭찬부터 하시고 훈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칭찬의 내용은 몇 줄이에요? 얼마나 많잖아요. 그러나 훈계 내용은 짧아요. 자, 칭찬은 길게 하시고 훈계는 짧고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시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훈계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길게, 훈계는 짧고 간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은 더더군다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맨 처음에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나는 정말 첫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랑 다 어디로 가버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 곳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처음 사랑을 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타락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불신자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 예수 믿고 돌아올 수나 있지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신령한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도 말년에 타락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분이 정말 목사님이 맞는가? 저분이 정말 중직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시험 들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교만해서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고 죽음의 불구덩이를 향해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첫사랑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첫사랑이 끝사랑 될 때까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면 못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라고 강력히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었던 첫사랑 잊지 않았지? 그때 첫사랑을 회복해보자. 회개하여 돌아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구멍부터 틀어막아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수를 미루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작은 잘못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세 많은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를 큰 죄라고 생각하시고 막 회개하고 큰일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죄들에 비해서 큰 죄도 아니고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회개하지는 않으면 안 된다. 긴급하게 막 이렇게 회개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죄라도 바로바로 회개하고 해결할 때 나의 큰 문제들, 큰 죄악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작은 잘못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리교회 또한 이 작은 잘못, 작은 범죄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와서 회개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다. 또한 반드시 돌이키고 다시는 같은 죄 짓지 마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밑줄을 그으시는데 어디에 긋냐면 사랑이 없으면 거기 쫙 그으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이 멋있어 보이는 신앙생활 다 헛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행위가 맞은데 속이 비어있는 겉껍질밖에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행위들을 고백해 봐야 첫사랑 잃어버리면 끝이다. 첫사랑 잃으면 그 모든 행위들 나는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망한 신앙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리교회가 허울 좋은 중리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3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거기 갇혀서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래된 교회만큼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첫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일의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생활은 결과가 아무리 화려해도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얘기하겠죠. 이런 결과 생겼는데요, 예수님. 너 이런 동기로 했으면 아무리 이런 결과가 있어도 소용없는 행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동기가 뭐죠? 사랑, 첫사랑, 처음 행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때문에 일하고 사랑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오늘 동원 청년이 막 회사 마치자마자 직장 마치자마자 쫓아왔는데 이게 사랑 때문에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딱 하면 목사님 칭찬 받겠지, 장로님 칭찬 받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주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것들이 섞여지게 되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행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헌신하시고 사랑으로만 봉사하는 우리 중리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행동했던 나의 첫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주저 말고 가십시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 사역에 철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자. 내가 사역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역지가 나에게 가장 어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다. 찬송가 있잖아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께 멸시천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리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저 말고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첫사랑, 처음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 이것저것 따지고 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첫사랑 때는 하나님께 거의 그 사랑으로 미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밤늦게까지, 밤을 새면서까지 주의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있는 재물들 사용해서, 내 수고들 사용해서 아낌없이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첫사랑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 갖고 계십니까?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 그 찬양 우리가 고백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낌없이 베푸는 우리 중리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마지막 기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도 붙잡지 못하면 5절 말씀처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래요. 촛대를 옮기면 십자가 있는 겉모습은 교회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성령불 꺼진 교회, 거룩한 빛이 소멸된 빈 껍데기 교회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내용은 끝까지 잘 지키고 책망받은 내용은 즉시 회개하여서 마지막 때에 잘 고쳐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 과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누리겠지요. 꺼지지 않는 생명력이 생겨나겠죠. 수그러들지 않은 운동력, 위축되지 않는 힘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죠. 말세에도 끝까지 믿음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쓰임새에 알맞은 최적의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큰 건물도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끝까지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져서 생명나무 열매로 풍성해지는 우리 중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을 볼수록 더욱더 강한 생명력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는 우리 중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리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변함없이 간직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 영원히 빛나는 금촛대로 세워지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들, 우리가 그 내용들 잘 기억하여서 우리 중리교회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행위와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로 믿음을 고백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첫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우리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기관별 예배 및 원례회로 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일에는 2025년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총회 결과 및 사업 예결산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늘 첫사랑,
첫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중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친구, 이웃들 위에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첫사랑 처음 행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간직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중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